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들여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불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기를 보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가 곧 동생이 생길 거라고 선생님에게 줄곧 자랑을 했습니다. 꼬마가 하도 엄마에게 동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루는 임신 중인 엄마가 이 자기의 불룩한 배를 이 아이에게 만져보게 했어요. 엄마의 배를 만져본 이 꼬마는 그 이후부터 동생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너 동생이 생긴다더니 어떻게 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5살 난 이 꼬마가 얼굴빛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울먹이면서 선생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엄마가 동생을 먹어버린 것 같아요. 모르면 오해하게 되죠. 출생의 원리를 모르는 이 아이는 엄마가 동생을 먹었다. 뱃속에 뭐가 만져지니까, 동생이 만져지니까 엄마가 동생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이 아이가 혼자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또 엄마가 동생을 먹어버렸으니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오늘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태어나기 전에는 먼저 품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품고 있어야 태어나게 되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말씀을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품어야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서편을 건너가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인도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건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쳐들어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차지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기업별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부류의 지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땅을 찾아서 받아서 누리는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아직도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2지파 중에 요단강 동편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르벤 지파,
므낫세 절반, 그 다음에 갓 지파 이런 땅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이 중앙 지역에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그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머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이런 지파들은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전히 실로에 세운 하나님 성막 주변에 모여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함께 모여 살며 서로 정들었던 이들은 막상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작정 세월을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야말로 호통을 쳤어요. 지금 힘을 합쳐서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러 가야 되는데 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이미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가서 그것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벌써 주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 이 한 번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이겼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마치 처음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맥이 빠져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전쟁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나갈 수 있었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우리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제 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파면 몇 명이에요? 21명. 문건사에는 계산이 됩니다. 21명을 뽑아서 너희들이 나머지 땅을 두루 다녀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느 땅을 차지하면 좋고 이것을 다 지도를 그려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지도가 완성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다시 모여서 제비를 뽑겠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의 인자를 나눠주겠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비결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체적인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축복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7지파를 모아놓고 대안을 제시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죠. 축복받는데도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법칙이 뭐냐? 제일 먼저 축복의 법칙은 축복을 그림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축복을 그리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라는 말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거한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들과 같이 살다가 이 종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너는 나를 이제 떠나가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해주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해줄게.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동쪽 편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쪽에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그쪽 땅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조카 롯이 소아의 땅, 그 땅을 차지했지만 너는 나머지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루 다녀보라 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뭐예요? 동쪽 서쪽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그림을 그려오라. 이것과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네가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으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두루 밟아보라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해 보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을 그려야 됩니다. 축복을 그려야 됩니다. 땅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살 땅을 가보지도 않고 그 땅을 덜컥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여기를 사야 되겠다, 이 땅을 사겠다라고 하면 그 주변이 다 어떤지 이를 다 살펴보고, 여기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다 살펴보고 땅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차지한 그 땅을 내 발로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막연히 살지 말고 여러분, 행복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축복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준 비전의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간판 사업을 했던 원영한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원영한이라는 성도인데, 딸과 아내와 세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얻어가지고 간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찾아오더니 자릿세를 2배로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장사도 어려운데 가게세를, 월세를 2배로 달라고 그러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입이 생기는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데 건물을 지은 거예요. 1층은 가게로, 2층은 자기들이 살 집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그냥 땅만 주세요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게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돈이 조금씩 쌓이게 되고, 그러더니 결국 땅도 사게 되고, 땅만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건물도 지어서 1층은 가게로, 2층은 집으로 이렇게 지어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간증을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의 축복된 모습들을 그리세요. 가정의 아름다운 행복한 모습을 그리세요. 정 잘 안 그려지면 사진이라도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좋은 모습의 사진을 딱 붙여놓고,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며 나가라. 믿음으로 구체적인 축복의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바꾸고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옷도 바꿔 입어야 돼요. 생활용품도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집도 바꾸고 어떤 때는 직업을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하나 있는데 더러운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 깨끗한 물을 얻고자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거기에다 예쁜 꽃들을 심어놓고 그러면 우물이 깨끗해질까요? 아니죠. 그런다고 우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샘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가지고 정말 새롭게 만들어야 그래야 샘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려면 우리의 심령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본적인 것이 고쳐져야 다른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도전할 수 있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그 땅이 여러분 그냥 갖다 뭐를 심는다고 열리겠습니까? 아니죠. 땅을 개간하고 돌을 치우고 지저분한 것들을 뽑아내고 흙이 너무 안 좋으면 흙도 채우고 이래야 거기에 좋은 것이 심어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열매만 기대한다? 그런다고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개척이라는 말이 뭐냐면 타타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타요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될 것 같아요. 그 뜻이 뭐냐면 열린다는 뜻입니다. 개척이라는 단어의 뜻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는 뭐예요? 닫혀져 있다고 생각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여는 사람이 개척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안 된다, 이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개척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그 땅은 그냥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도전하고 싸워서 정복해서 차지해야 돼.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먼저 가서 발로 밟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꿈만 꾸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어때요?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주변의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정말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은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인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땀, 눈물, 피, 생명 이런 게 십자가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KBS에서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강연 백도시.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저분이 누구냐면 창업교육가인 홍순재라는 분입니다. 홍순재. 근데 이분이 20대 때 부동산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이 17억 원에 아파트가 5개, 아파트를 5개 갖고 있었고 차에는 항상 현금 1억을 항상 넣고 다니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너무나 잘 나가던 그런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집까지 팔고도 5억 원을 빚진 자가 됐어요. 현금만 17억 원에 아파트가 5채를 갖고 있던 자가 다 날아가고 빚이 5억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가 결혼 7개월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채까지 막 쓰다 보니까 이 사채꾼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흘이나 굶으면서 길거리에 노숙하다가 그야말로 너무 배고프니까 꾀죄죄한 모습으로 자기가 종종 찾아가던 보쌈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문도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대요. 한 푼도 없으니까 주문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보쌈집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보쌈 한 그릇을 내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더니 주머니에 5만 원을 찔러 넣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이 힘내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답니다. 그 후 이제 겨울이 됐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추위를 좀 이길 만한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만 됐어요. 그러다가 커다란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기견을 껴안고 자면서 추위를 이긴 거예요. 그 유기견을 껴안고 자면서. 근데 수개월 후에 누군가가 그 유기견을 잡아먹어버렸답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먹지 않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동네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지체장애인이 있었는데 이 지체장애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너무 배고파 안 돼. 이러더니 이 사람에게 빵과 우유를 억지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받아들고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 취급도 안 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도리어 날 걱정해 주는구나.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어려운 지체 장애인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창업 전문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저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절절한 사연들을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 은인입니다. 이런 책을 저번에 썼어요. 당신이 은인입니다. 이분에게 은인이 누구예요? 보쌈집 할머니, 자기에게 따뜻함을 줬던 유기견, 정말 고물을 수집하던 지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은인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그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저들이 다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어요. 제비 뽑으면서 뭐라고 뽑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제비를 뽑았겠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림 그리고 내 발로 다녀보고 다 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도 보세요.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그려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아무리 해도 비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비 뽑은 다음에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더니 각 지파가 7 지파가 이 약속을 가지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해요. 내가 잘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꿈을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을 가장 정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하는 저 책을 쓴 저분이 비행기 기장입니다. 바로 신일덕 기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장이죠. 그러니까 저분은 사람이 비행기만 타면 여러분 할렐루야고 먼저 인사합니다. 비행기 기장이 할렐루야 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모시고 갈 저는 이 기장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여러분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한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저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분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저분이 가진 겁니다. 저분은요 충북 제천 보양면 장평리에서 태어났답니다.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었대요. 그 밑에서 아주 평범하게 자랐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 이제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제천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처마 밑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는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10여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 너무나 포근함과 따뜻함을 이분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도사님에게 그랬대요. 제가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제가 할 일을 하나만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새벽에 종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새벽마다 이 학생이죠, 학생이 새벽마다 나가서 교회 종을 쳤어요. 여기 교회 새벽마다 종 쳐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뚝섬침례에서 제가 새벽마다 교회 종을 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치는 일 새벽마다 학생이 새벽마다 나가서 종치고 예배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자기가 빠짐없이 1년 동안 그렇게 이분이 종을 쳤대요. 한 1년쯤 되었을 때 꿈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그러더니 너는 왜 새벽마다 종을 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복을 받으려고 종을 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농업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가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도 잘 생각 안 했던,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생각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농업고등학교 3학년 때 자기 집에 이 하숙을 하고 있었던 철도청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철도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철도청 직원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철도청 직원이 서울 집에 다녀오다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대학 원서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 원서를 보니까 국립항공대학 원서였답니다. 자기가 지금 집이 어려워서 돈도 없고 대학 갈 형편도 안 됐는데 항공대학 원서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것이 나왔었냐면 국비 장학생이 되면 모든 등록금이 무료다.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자기가 전에 꿈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학생을 뽑는데
전부 다 국배 학생이 아니랍니다. 학생 20명 중에 10명만 국배 학생이고 나머지는 자기 돈을 내야 될, 사비를 내야 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 1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합격을 해도 다니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새벽마다 교회에 종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마 섭섭하게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10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국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됐어요. 그 이후에 40년을 무사고로 이분이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일화 우리가 알잖아요.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신혼부부 60상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갈 때였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악천후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번개에 맞았답니다. 비행기가 번개에 맞고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동으로 바꿔가지고 수동으로 하는데도 바퀴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동체에 착륙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비행기가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기도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분도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기자한테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한 가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해병대에 입대를 했었답니다. 근데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월남전이 터졌는데 월남전에 지원할 사람, 그러니까 누가 지원하겠어요? 아무도 지원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이 지원을 해가지고 월남전에 출전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가 결혼 1년 2개월일 때래요. 그의 아버지가 야, 너 지금 신혼인데 내 아내는 어떡하고 너 지금 거기 월남에 네가 지원을 했느냐 막 야단을 쳤대요. 그때 이분이 저는 안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러고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리고 1968년에 첫 비행을 나섰는데 이 비행기가 밑에서 쏜 포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비행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하선으로 탈출을 해야죠. 낙하선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미군은 빨리 낙하선으로 탈출하라고 이러는데 이분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성경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는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자기에게 딱 그 말씀으로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제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제가 산다면 제가 10,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비행기를 조종단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옆에서 미군이만 뭐라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셔. 이러고서 이 사람이 19분간을 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착륙해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포에 맞았던 그 불이 꺼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 놀랬잖아요. 막 미군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그 미군에게 그랬대. 난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그랬더니 그 미군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한 걸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성경 자기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해병대 39명의 조종사들이 성경책을 사달라고 39명이 부탁을 했대. 그 중에 32명을 성경책을 사줬답니다. 32명을. 그런데
이 32명이 다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도 죽지 않았대요. 다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조종사죠. 그 무기당에게 다시 한번 돌리라고 했더니 안 나왔던 그 바퀴가 나와가지고 이들이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야, 살았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분이 무사히 이 대한항공을 나오고 나중에 지금도 뭐예요? 이 후학을 양성하는,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새벽마다 종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간증을 이분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도 나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꿈을 그렸더니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꿈을 그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개척자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꿈을 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로 밟아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직접 그것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재료가 뭘까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리고 이것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용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복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함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개척의 기회로 삼는 도전 정신으로 힘차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꿈을 캐는 개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